7월 2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첫 시간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여러 사정과 형편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 위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땅에 여러 가득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해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한 가정들 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피해를 입은 가정들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또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끊어지고 망가지고 깨어진 것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참 평화와 또 위로가 깃들게 하여 주시오며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고 또 생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위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정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 가정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언제나 부족함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주님 안에 행복한 가정 되어서 이웃에게 소망이 되고 세상 속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62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김영록 집사님, 이미경 집사님 부부께서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영혼아 가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영혼아 걸어라 내 너를 보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들어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영아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의경아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애은아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애은아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네, 감사합니다. 예, 아침부터 일어나 걸으라고 달밤에 체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새벽부터 체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김영록 집사님, 이미경 집사님은 담양에서 스피드 종합상사라는 철물 자재 점을 경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스라의 김예은이라는 현재 건국대 수의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딸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형통하면서 평안하고 서로 사랑하고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스피드 종합상사가 오가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또 딸 예은이가 학교 생활을 잘하고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하며 믿음의 동역자를 잘 만나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록 집사님은 이번에 피택을 받으셨고, 우리 이미경 집사님은 아쉽게 이번에는 피택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많은 매일매일 다음번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피택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7장 30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게헨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안에 게헨나. 게헨나는 무슨 뜻인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은데, 또 쉽게 들어본 표현이 아닌 것 같은데, 단어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뜻인가 하는데, 여러분 게헨나가 뭐냐면 흰놈의 골짜기를 게헨나라고 합니다. 게라는 말이 골짜기라는 뜻이고요. 그
그리고 헨나는 흰놈, 흰놈을 뜻하는 말이어서 합해서 흰놈의 골짜기. 흰놈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어떤 놈인지 잘 모르는데 사람 이름으로 추정은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이름으로 추정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아마도 모르긴 해도 이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에서 이 암몬 신이었던 몰렉에게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 드리는 인신 제사를 처음으로 행했던 사람의 이름이지 않겠는가라고 추정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언젠가부터 이 골짜기의 이름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다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게라고 하니까 게헨나. 이 예수님이 당시에 복음서에도 이 게헨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게헨나가 그러면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실제 지명으로는 이곳을 가리키긴 하는데 무슨 의미를 갖냐면 지옥을 뜻하는, 유다인들, 유대 백성들에게는 이 게헨나라는 말이 지옥, 그리고 모든 것이 버려지는 곳, 영혼이 버려지는 곳, 그러니까 버림받는 곳, 버려진 곳,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곳,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진 곳이 바로 게헨나입니다. 그러니까 게헨나를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는 지옥과 동의어로 썼다. 근데 구체적인 지명으로는 바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는 실제 있었던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는 시온성 또는 다윗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은 하나의 우리가 수도 서울,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도 한양이라고 하지만 한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한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성. 그러니까 성벽으로 둘러쳐져 있는 곳 그 영역 안이 한성인 것이죠. 이 예루살렘도 성벽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다른 곳보다 좀 지대가 높은 곳, 평지에다가 성벽을 쌓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더 이스라엘에서는 이 높은 지역에 성벽을 두르고 다른 세력, 외적들이 침입해 오는 것을 방어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곳에 이렇게 성벽을 쌓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에 여러 문들이 있고 그 문들을 열고 나가면 이곳이 지대가 높은 곳이니까 당연히 그 문을 열고 나가면은 이제 지대가 낮아지겠죠. 높은 곳에 성벽이 있으니까 문 열고 나가면 낮아지는데 낮아지는 곳이 바로 골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각 문을 열고 나가면 여러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라는 것은 지대가 낮은 곳 아닙니까? 계곡들은 지대가 낮은 곳에 계곡이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러 골짜기 중에 하나가 이 흰놈의 골짜기. 우리가 아는 기드론 시내, 이런 성경에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골짜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지명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은 그 예루살렘 성벽에 여러 문이 있지만 그 중에 성 안에 있는 쓰레기와 배설물들, 오물들 이런 이제 생활 하수들을 내다 버리는 문이 분문, 분은 인분할 때 분자입니다. 배설물. 그 분문을 열고 나가서 이 오물을 버리는 곳이 어디였었느냐? 그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곳, 버림받는 곳, 쓰레기, 오물 이런 것들을 투척하는 곳, 쓰레기 매립장. 서울에서는
예전에 그 쓰레기, 서울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난지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난지도라는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이 난지도 생태공원으로 이 흙을 덮어가지고 매립해서 난지도 공원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은 뭐 하늘공원, 노을공원 이렇게 바뀌어 있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곳에는 악취가 나고 또 엄청난 쓰레기가 쌓여서 쓰레기 산을 이루는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 난지도 같은 곳이 이 흰놈의 골짜기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문제가 되는 이곳이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인신제사 몰렉에게 자기 아들,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아주 끔찍하고 참담한 곳이 바로 이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녀까지 어떤 이 우상 신에게 바쳐가면서까지 무엇을 구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자녀는 내 자녀는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까지 그 우상 신에게 성의를 보이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장 귀한 거, 귀하게 여기는 것을 드리면서까지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겠냐라는 것이죠. 그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데 자녀보다도 더 귀하게 얻고자 하는 어떤 뭔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녀를 바쳐서면서 자녀를 바치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것. 여러분, 사람마다 조금씩 달랐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남은 인생에 있어서의 자신의 삶에 가장 부귀영화, 넉넉함, 재물이었을 수도 있겠고요. 그 자녀를 바쳐서 드리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어떤 풍요와 번영이었을 수도 있겠고요. 이 자녀를 드리면서까지 앞으로 우리 집안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자녀 한 명 희생시켜서 남은 가족들이 전부가 다 번창하고 번성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랬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자녀를 바쳐 불태워 죽여 드리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어떤 욕망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강렬한 욕망. 이 자녀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했던 자기 안에 들끓는 그런 야망과 욕망. 여러분, 이 욕망이 사실 모든 우상 숭배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 사람이 가진 욕망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강렬하게 얻고 바라고 추구하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지요. 그 인간의 욕망, 특별히 어떤 이 고대의 이런 우상 숭배의 경우에는 사실 우상 숭배 제사, 우상 숭배 예배에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이 욕망과 인간이 가진 어떤 근원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또 근원적인 욕망과 이렇게 같이 결을 같이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우상 신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쳐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제사들이 대부분 이 어떤 성적인 이런 것과 관련된 제사였었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욕망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근원적이고 끊어내기 힘든 아주 강한 욕망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더 자극적인 제사, 더 뭔가 이 욕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더 희생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다가 보니 인신 제사까지 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어쩌면 이런 자기 자녀를 드리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과정 가운데 이게 맨정신으로 제정신으로 하기는 힘든 제사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맨정신으로 제정신으로 하기 힘든 제사였기에 분명히 이러한 몰렉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과정 중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감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마비시키는 또는 마취시키는 또는 이 마약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환각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이 우상 숭배 제사에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한 번 맛보고 두 번 맛보고 여러 가지 욕망을 충족시키고 자기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제사들을 떨쳐내지 못한 결과를 오늘 예레미야서 7장 30절부터 8장 3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흰놈의 골짜기, 이제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곳을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다. 곧 이곳이 너희들이 강렬한 욕망을 추구하면서 욕망을 자극하고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힘을 썼던, 애를 썼던 바로 이곳이 죽임의 땅이 될 것이요, 이곳에서 죽는 자가 많을 것이요, 또 이곳에서 버려지는 자가 많을 것이요, 이곳이 바로 아비규환과 같은 상태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제 이곳에서 많은 처형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처형이겠습니까? 유다가 패망하게 될 때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제국이나 이런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이곳에서 많은 유다 백성 포로들이 처형당하고, 그래서 그 처형당한 시체들이 버려지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가 실제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제대로 매장되는 곳도 아니고 그냥 그 시체가 버려지고 시체가 나뒹구는 땅, 그 결과,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원인을 바로 우상 숭배였다라고 진단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나중에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지도자들, 백성의 왕들, 그리고 지도자들, 다스리는 자들, 그런 자들의 죄가 큰데, 그러한 다스리는 자들이 이미 이전에 죽어서 온전히 제대로 매장이 됐다 할지라도 그 매장된 땅에서 그 시체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그것들을 바로 이런 곳에 펼쳐놓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형벌을 부관참시형이라고 하죠. 이미 관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꺼내어서 그 관 속에 이미 그 몸은 썩고 뼈만 남은 유골을 가져다가 다시 처형을 집행하는 것, 백주대낮에 처형을 집행하는 것, 부관참시형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부관참시와 같은 일들도 일어날 것이다라고 8장 부분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보면요,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부관참시죠,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우상 숭배의 대상들입니다.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1월 성신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 아래에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매장된 곳에서 꺼내어서 땅 위에 펼쳐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이 모습이 이 좋은 모습입니까?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지옥 같을 거라는 것입니다. 지옥 같을 거라는 거. 그 앞에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그때에는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곧 이건 다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한다라는 거니까 좋은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잘못된 신앙, 이중적 신앙, 위선적 신앙,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왕이면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충족시켜주는 이 땅, 가나안 땅의 신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고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하나님은 아무래도 좀 까다로운 신이시니까 좀 넉넉하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여유롭게 만드는 그런 이 가나안 땅의 신도 섬기고, 여러분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신앙의 결국 마지막 모습은 이런 멸망과 패망, 기쁨이 전혀 없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여겼지만 행복해지지는 못하는 그런 이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는 아픔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어디서 시작하겠습니까? 내 안에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가 어디 있을까요? 사실 내 마음 속에서부터 있습니다. 진짜 지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구원받은 백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구하고 바라고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이 다스리고 지배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잠깐은 지금은 내 욕망이 충족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본문처럼 게헨나와 같은 상태, 아비규환, 버려지고 또 죽은 그 유골을 다시 꺼내어서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정말 이 처참한 상황으로 내 마음이 황폐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그 찬양을 즐겨 부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지옥이요 언제나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상황이, 내게 주어진 형편이,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 안에 오직 한 분,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지옥과 같은 삶일지라도, 외부 상황이 우리에게 처한 여러 가지 이 눈물 있고 아픔 있는 삶일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며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것도 저것도 하는 신앙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이 참 처참하고 비통케 만드는 본문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내 안에 게헨나는 없는지, 그리하여 내 안에 게헨나로부터 시작하여 내 삶을 진짜 게헨나, 지옥과 같은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피며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이 게헨나와 같은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어떤 부모의 욕심, 부모의 욕망을 위해서 자녀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하여 다른 제단에 우리 자녀들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세상 가치관이라는 그 제단의 제물로 우리 자녀들을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세상적 가치가 중요하다 여겨서 그 세상적 가치에 우리 자녀들을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게헨나는. 그리고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한 게헨나가 우리 가정 안에 이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몰렉 제사,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가정 안에 게헨나를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도 게헨나와 같은 참으로 아프고 비통한 상황으로 펼쳐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의 경고 앞에 겸허하게 겸손하게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오늘 하루 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 주의 사랑 간절히 사모하니,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 주의 사랑 간절히 사모하니, 나의 주여 임하셔서 나를 덮어 주소서. 나의 영혼 주의 사랑, 나의 영혼 주의 사랑 간절히 사모하니, 나의 주여 임하셔서 나를 덮어 주소서. 내 영 살게 하소서. 내 영 살게 하소서. 내 영 살게 하소서. 주의 얼굴 빛 비추소서. 내 영 살게 하소서. 내 영 보게 하소서. 내 영 보게 하소서. 내 영 보게 하소서. 주의 두 눈 은혜와 긍휼 내 영 보게 하소서. 나의 영혼 주의 사랑, 나의 영혼 주의 사랑 간절히 사모하니, 나의 주여 임하셔서 나를 덮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추구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려놓고 다른 헛된 신을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하여 어느새 우리 마음속이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미명하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놓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놀라운 복을 놓치고 지옥과 같은 게hen나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허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소생되어 게헨나로부터 주 예수와 동행하는 복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싸매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머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총의 빛을 받아 우리의 삶에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시선을 두고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오며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삶과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함께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또 주 안에서 우리가 게헨나가 아닌 주 예수와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